15절부터 21절까지 성경은 길지 않은데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고 설교하기도 굉장히 애매한데, 우선 15절 16절을 보면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지인이 아니로되 바울이 그렇게 교만하고 배타적이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천지개벽이 일어난 다음에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율법의 의로는 구원 못 받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복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은 없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걸 아주 쉽게 표현해 볼게요. 유대인들의 교만함과 유대인의 착각과 배타성은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그들은, 특히 남자들은 3대 절대 감사를 했는데, 첫째,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고 유대인으로 태어나는 걸 감사했어요. 그냥 이방인은 지옥의 땔감이기 때문에. 두 번째, 유대인으로 태어나고 종으로 태어나진 걸 감사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자분들이 기분 나쁠 테지만 여자로 태어나지 않고 남자로 태어난 것을 감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유대인 남자들이 교만하고 배타적이고 아주 착각을 하고 그렇게 살다가 사도 바울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 천지개벽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이구나. 또 베드로 사도행전 10장에도 보면 고넬료의 환상과 베드로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방인도 구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방인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아끼시는구나. 이걸 깨달은 다음에야 이방인과 유대인의 벽이 무너지는 이런 초대교회 역사가 있었단 말이죠. 우리들도 뭔가 모르게 나는 유대인이요, 너는 이방인이요, 또는 나는 사마리아인이요, 너는 유대인이요, 이런 뭔가 그 패를 가르는, 나도 모르게 내 특정한 그 틀에 프레임에 갇혀서 있는 것들이 많지요. 그러나 율법의 신앙과 복음의 신앙을 깨닫고 나면 이게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지요. 그리스도인들은 너그러워야 돼요. 한번 재미난 얘기 먼저 하고서 말씀드려볼게요. 우리가 얼마나 율법을 못 지키는지 여러분 참조로 물어보자고요. 율법이 선한 거예요, 율법이 악한 거예요? 모르면 가만히 계시면 돼요. 그러면 율법은 인간이면 마땅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적당히 지켜도 괜찮은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수동태입니다. 내가 율법을 지켜서 잘 지켰어, 이 정도면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잘 지켰기 때문에 천당에 갈 만하다고 인정받을 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인하지 말라, 사람은 안 죽였지만 마음으로 미워했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육체에는 간음 안 했지만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여러분 이쁜 여자 보면서 그냥 예뻐 이렇게만 맘 먹었어요. 저걸 내가 데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말 먹은 적 없어요? 여긴 없구나. 우리는 율법 앞에 서면은 초라하고 비참해져요. 율법의 기능은 뭐냐?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악인인지를 알아 철저히 낮아지고 철저히 절망해서 속건제 속죄자라는 5대 제사를 돌아가서 그걸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회복되는 그 제사예요. 히브리서를 통해서 보면 그 5대 제사를 완성한 분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한 번의 제사로서 예수님이 제물로서 죽으셔서 완성해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시인하고 예수 안에 거하면 구원받는 칭의, 이 칭의도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믿음 때문에 의롭다고 하는 것을 얻어야 구원받는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율법과 이 복음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율법은 쉽게 말하면 선하고 마땅히 지켜야 되지만 인간이 안 될 만큼 처절히 죄인이고 처절히 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쉽게 말하면 미국 네바다주에서 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밀고 가는 걸 얘기해요. 얼마나 밀고 가겠어요? 언덕 나오면 못 밀지요. 근데 복음은 뭐냐?
자동차를 타서 시동을 탁 걸고서 쭉 타고 가는 걸 얘기해요. 신앙생활에 지치거나 화가 나거나 이런 분들은 내가 율법적인 신앙은 아닌지 복음적인 신앙인지를 돌아보셔야 되고요. 또 율법적인 신앙을 가진 분들은 자신에게 완벽주의가 있어요. 완벽하지 못하면 편치 못하고 굉장히 불편하고, 이분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열심히 하지만 사람을 의식이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완벽하지 못하거나 내 기준이 안 맞으면 몹시 화가 나고 속이 상하고,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해도 자기의 기준의 퀄리티에 맞지 못하면 속상하고 화가 나요. 근데 은혜가 있고 복음에 깨달은 사람은 퀄리티가 문제가 아니라 그걸 통해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찬양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행사하느냐, 이 영적인 분위기와 믿음을 보는 거예요. 어느 수도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수도원은 옛날에는 수도원이 여행객들의 모텔 겸 호텔 겸 숙소 겸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느 여행객 하나가 수도원에 들어갔는데 수도원의 부원장쯤 되는 분이 아주 좋은 마음으로 인도하시며 하는 말씀이, 자유롭게 쓰시고 마음대로 쓰시고 묵을 만큼 묵으시는데 딱 하나 조건이 있다. 커튼이 쳐져 있는 창문 밖은 절대로 내다보시면 안 된다. 거기는 수도사들과 수녀들이 수련을 하고 기도하는 곳이기 때문에 큰 실례니까 안 된다고 일러줬어요. 그거 어렵지 않겠죠 하고 이제 쉬고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꼭 보라면은 안 하고 싶고 꼭 하지 말라면 하고 싶잖아요. 하루는 간신히 참았어요. 아니 도대체 수도사들이 무슨 격투 시합을 하나, 수녀들이 목욕을 하나, 왜 이걸 못 보게 하나. 그래서 막 하루를 간신히 참고 이튿날 새벽에 일어나서 그냥 아무도 보는 이유 없고 CCTV가 없으니까 커튼을 살짝 거치고서 창문을 열고 딱 머리를 내밀었더니 깜짝 놀랐어요. 깜딱 슬당님들이 많아가지고 거기에 보니까 수녀들하고 수도사들이 막 한 200~300명이 앉아가지고 그 창문만 쳐다보고 있는 거야. 왜? 이번 사람은 기록을 깨나 안 깨나. 그동안은 9,997명 8명이 다 내다봤어. 안 내다본 사람이 하나도 없어. 하루쯤을 안 내다보니까 이번에 희망이 있겠다 하고 참았는데 이틀날 다 열어본 거야. 그러니까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에덴 동산에서 다른 거 다 먹고 자유하겠는데 선악과 하나를 따먹잖아요. 다윗이 아내가 없어 첩이 없어 뭐가 어째서 사단장 부인을 뺏어서 사느냐고. 나는 아내가 하나뿐인데도 날 뺏어 살 마음이 전혀 없는데. 목사 용인 살아서 그래요. 강남 살면 달라요. 그건 모르겠어요. 우리들 마음에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아주 악하고 폐역된 요소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영혼의 맑음과 신앙 양심이 맑고 밝은 사람은 근신을 잘합니다. 자기 반성을 잘해요. 그래서 성철 스님 같은 경우도 그렇지요. 유명한 고승들은 다 돌아가시면서 지옥 간다고 다 100% 선언했습니다. 왜? 예수의 십자가 부활이 없는, 복음이 없는 이 깨달음과 자기 발견은 반드시 죄의 인간의 모순에 그 속에 정답을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나는 적당히 죄인이야, 이런 사람들은 아직도 복음을 모르고 자기를 직면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사를 해보니까 마르틴 루터 같은 분들이나 이게 온전한 신앙을 사모했던 사람들은 여성의 뇌를 가지고 있다네요. 죄를 범해도 민감하대요. 정확하게 자기 근신을 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반성한대요. 이런 사람들은 철저히 절망하고 철저히 좌절하고, 그래서 구약에 제사가 있었구나. 율법은 선하고 아름다운 거지만 못 지켜지고 안 지켜지니 결국 염소의 피와 양의 피를 갖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구나. 그것처럼 신약 시대도 여러분들 정말 의롭게 살다고 애를 쓰지만 겉으로는 되는지 몰라도 속은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자율신경처럼 신경이 내 마음대로 컨트롤되는 성경이 있지만 자율신경은 내 마음대로 컨트롤이 안 돼요. 우리 마음이 하루도 수천 번 수만 번 변하는데 조절이 되든가요? 그래서 겉으로 나타난 10계명의 율법도 안 되지만
살인하지 말라,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마음도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11조 떼먹지 말아라 등등등, 이웃을 탐내지 마라, 이런 것들이 안 지켜지고 못 지켜진다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님의 십자가, 결과적으로 양과 염소의 피, 그래서 레위기를 히브리서가 완성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초대교회 때는 영지주의가 이단이 심각했습니다. 영지주의가 뭐냐면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죄를 져도 천당 갈 수 있다는 극단적인 영지주의. 또 하나, 영지주의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몸을 고행하고 고생시켜서 영혼도 죄를 안 짓지만 몸도 죄를 안 지려면 십자가의 고난을 계속 가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영지주의자들은 막 바위 산에서 기도하고 뾰족한 바위 올라가서 기도하고 한 15m, 20m 되는 그 탑을 만들어 그 위에 올라가 기도하기도 하고 별짓 다 하지만 되나요? 마르틴 루터가 이걸 해보려고 몸부림을 쳐도 안 돼서 나중에 깨달은 게 뭡니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 시대에 현대 교회에서 이단과 같은, 거의 적그리스도와 같은 신앙관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것은 성도들이 잘 모르기도 하고 간구하기도 하고 신경을 안 쓰는데 그러면 안 돼요. 첫째 번째, 율법주의 신앙입니다. 나는 11조 해야 천당 가, 주일 성수에 천당 가, 나는 그 기도에 천당 가. 근데 이렇게 가르치면 교인들이 말을 잘 들어요. 지옥 갈까 봐. 11조 안 하면 지옥 간다 하면 11조 훨씬 많이 나와요. 주일날 성수 안 하면 지옥 간다 하면요, 주일날 지옥 갈까 무서워서 잘 나와요. 기도 안 하면 지옥 간다고 하고, 대신 다 뒤집어서 기도하면 복을 많이 받는다. 11조 하면 막 그냥 집이 몇 채씩 생긴다. 11조 열심히 하면서 저기 서울에 유명한 데 걸어가다가 좋은 집이 나타나면 손을 딱 얹고서 주여 이 집이 내 집이 될 줄 믿습니다. 3년만 기도해봐라, 내 집 된다. 그러면 그 집은 부도나서 나가란 말이야. 이렇게 이제 율법주의 신앙이 생긴단 말이죠. 이게 로마서예요. 로마서가 이걸 깨서 부수고 이걸 문제점을 지적하는 게 로마서고요. 그다음에 반율법주의, 이건 구원파입니다. 구원파. 무슨 말이냐면 율법이 폐기됐기 때문에 예수 믿고 주의 보혈과 은혜로 천당 사람이 됐으면 죄를 지으면 좀 어때? 악을 행하면 어때? 이미 용서받았는데. 그러니까 윤리적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도 용서받았는데 뭐 한 번 구원받아도 영원히 구원인데 뭐 그래가지고서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해도 회개 안 해요. 이미 용서받았는데. 구원파가 가면 편하죠. 한 번 용서는 영원히 용서하고 한 번 영원히 구원이니까. 그 다음에 갈라디아주의, 이건 뭐냐, 예수를 믿음도 필요하지만 11조나 주의 성수는 해야 되고 믿음도 필요하지만 할례도 받아야 되고 플러스 알파가 있는 것이 이게 갈라디아주의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분명히 11조 못해도 천당은 가요. 아멘 하면 입을 내가 이렇게 할 거예요. 주일 성수 못해도 분명히 천당은 가요. 왜? 예수의 보혈과 예수의 공로와 주의 복음으로 천당과 구원받는 것이니까. 이건 수동태니까. 그러나 문제는 뭐냐? 그래서 이거를 깨기 위해서 반율법주의를 깨려고 야고보서가 나왔고 믿음 플러스 알파를 깨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나온 거예요. 야고보서나 갈라디아서를 종합해 보면 다 보세요, 여러분들. 정말 네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고 믿음이 깊어진다면 예수를 죄가 죽였지 않냐? 그죠? 예수를 악이 죽였지 않냐? 예수 죽인 악을 네가 좋아할 수가 있냐? 예수 죽인 허물을 네가 범할 수 있냐? 이러면서 서서히 지옥 갈까봐가 아니라 천당 못 갈까봐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속에 있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 성령님의 탄식 때문에 죄를 안 져지는, 나중에 노력하고 애쓰는 게 아니라 주님 사랑했는데 성령 충만했는데 은혜 받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율법을 뛰어넘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만약에 여러분 집안에 그 내규를 붙였어. 집안의 헌법. 우리 집안 식구는 서로 살인하지 말지니라. 우리 집안 식구는 서로 간음하지 말지니라. 그걸 붙인 집안이면 정상적인 집안이요, 미친 집안이요. 그거 필요 없잖아요. 정상적인 집안이면. 이것처럼 예수 사랑, 예수 복음, 성령의 감동, 십자가 신앙, 부활의 신앙은 율법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대답 안 할래요 진짜? 하박국 2장 4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16절 읽어보자고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행위로 천당 가는 게 아니에요. 행위로 천국 지옥은 관계없어요. 그러나 믿음이 깊어지고 신앙이 깊어지고 복음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면 나도 모르게 천당 가려고 아니라 상급 받으려고 아니라 그분의 은혜와 사랑과 그죠? 그분에 대한 섬김 때문에 11조 쉽지요. 주일 성수 쉽지요. 기도 쉽지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그래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리라. 율법은 괴로운데 복음으로는 쉽다 그런 말씀이죠. 제가 어느 날 제가 부흥일 집회를 굉장히 많이 다닌 사람인데요. 어느 날 어느 교회를 집회를 갔는데 한 150명, 200명 모이는데 청년들만 3, 40명 모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학생들도 모이고 거기는 시골들은 학생들, 청년들이 어른 예배 와요. 도시에 오면은 학생 예배, 청년 예배가 따로 있어서 안 오는 줄 알고 안 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은혜를 받고 뭐 굉장히 감동적이고 좋았어요. 근데 이튿날 아침에 새벽 예배를 와서 담임 목사님하고 저하고 그리고 그 청년들하고 뭐 출근 늦게 해도 되는 분들이 안 해도 되는 집사님들하고 식사를 하는데 해장국집에 갔는데 그 교회는 돼지고기도 못 먹게 하고 절대 피를 못 먹게 하고 개고기를 못 먹게 하는 좀 새로운 율법주의적인 신앙관이 있는 교회였는데 고신축이었어요. 고려신학교 측에서는요 강사를 함부로 못 불러요. 교단이 문제 있으면 허락을 안 해요, 노예에서. 그래서 거기는 부흥이 가려면 그 오는 목사의 교단, 목사 재직증명서, 학력증명서 이걸 다 띄어야 됩니다. 그래서 간 거예요. 해장국집에 갔어요. 근데 난 전주 콩나물 해장국이나 소국 해장국인 줄 알았더니 선지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피를 못 먹겠거든요.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배는 고프지. 그러니까 또 선지 해장국 갖고 다른 건 또 없어. 또 돌을 다 냈어. 목사님 딸이 아빠 먹으란 얘기요 먹지 말란 얘기요. 딸이니까 아빠 그냥 나가. 아버지가 하더니 알았어 선지만 건지고 먹어라. 그게 보통 웃기는 얘기요. 또 제가 어느 교회를 갔는데 장로님이 저를 식사를 대접하는데 그때는 주일을 껴서 갔어요. 주일날 그게는 절대 못 써먹게 합니다. 주일날 사 먹으면 장로들 치리받고요. 부목사는 쫓겨나는데 교회에서 멀리 떨어지지도 않은 식당에 가서 밥을 사줘. 밥을 먹으면 내가 장로님 치리받잖아요. 저도 강사로서 이거 내쫓으면 나면 어떡하지 했더니 주일날 먹어도 돼요. 그래서 뭔 소리 했더니 주일날 돈만 안 내고 예상으로 먹어요. 예상으로 먹고 돈은 월요일날 갚으면 돼요. 아이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건지 나는 정신이 오락가락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뭐 술 담배도 안 하고 제 설교 들으면서 우리 목사님은 술 담배 먹으라고 설교해. 과한 말이 나올 것 같은데 기가 먹은 거예요. 먹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나 또 뭐 몸이 약하거나 또 뭐 회를 먹거나 또 뭐 고기를 먹을 때 보통배 필요하면 뭐 더덕주라든지 인삼주라든지 소주 한 잔 마셔도 제될 건 없어요. 그러나 덕이 안 되는 경우는 먹지 말아야지요. 저는 죄라도 안 먹지만 맛이 없어 안 먹어. 근데 우리 집에 더덕주는 내가 가끔 먹어. 얼마나 맛있는지 그거 더 많이 남아서요. 고기 먹고 해 먹었을 때. 그러니까 이 율법과 복음의 의미를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내가 철저히 죄인이고 절망으로 흐르게 해서 5대 제사로 구약에는 신약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는 기능이다. 이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지요? 그래서
율법주의는 로마서로 깨야 되고 반율법주의는 야고보서로 깨야 되고 믿음 플러스 알파 갈라디아서주의는 갈라디아서와 히브리서와 로마서로 깨야 됩니다. 우리들의 이 잘못된 사고가 신앙관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어렵게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율법주의에 빠지면은요 완벽주의가 돼요. 자기 모르게. 그리고 남을 판단하게 되는 이런 현상들을 기억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두 번째 17절부터 18절, 19절, 21절인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데 저는 쉽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17절 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켜야 천당만 간다. 예수를 믿어도 이런 율법은 지켜야 천당 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완전히 율법을 100% 지키신,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는 삶과 마음을 먹은 적이 없거든요. 사셨고 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율법에서 요구하는 우리의 모든 죄값, 질병에 대한 속량을 다 이루셨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 율법 지키고 저 율법 지켜야 되면 예수의 십자가는 뭐냐? 예수의 부활은 뭐냐? 그죠? 예수님의 복음의 권세는 뭐냐? 다시 허무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잘못된 것이냐? 내가 빚을 100억 줬는데 내 어머니 아버지가 100억 갖고 이자 20억에서 120억 해결을 다 했어요. 근데 이틀날 또 가서 내가 했으니까 내가 갚아야지 하고 100억 또 갚으면 정상적인 아들이요. 한국말로 등신이요. 한국말로 뭐예요? 시절이요? 등신이요? 일본말로는 바가요로. 머리가 고장나다는 뜻이에요. 이제 그 말 하는 거예요. 쉽지요? 예. 그러면서 19절 봅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함이다. 이 기가 막힌 말씀. 자 보세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남편이 속을 새기고 힘들게 하고 바람을 피워도 온전히 이혼하기 전에는, 온전히 남편이 없어지기 전에는 다른 남자한테 결혼하고 다른 남자랑 정을 주고 살아가면 간음죄가 되지요. 또 어느 날 참 기도응답인지 주님 은혜인지 깍 하고 죽었어. 1년이 지났는데 그 여자가 결혼하면 죄예요? 자유예요? 아니 남편 죽기 원하는 분들 대답 좀 해봐. 그죠? 남편이 있는 동안에는 잘났든 못났든 또 결혼하는 것은 죄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다른 남자랑 정을 주고 살아면 죄지요. 요새 그런 여자 많아요. 그 죄입니다 분명히. 남편이 죽기를 기도하든지 내가 변하기를 기도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래 남편이 죽은 다음에 땅에 묻힌 다음에 여자가 시집가면 그 자유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와 부활과 복음으로써 율법에 대해 우리를 죽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게 해서 남편이 죽었으면 내 자유롭게 예수 신랑 시집가면 되지. 뭘 죽었는데도 잊을 수 없는 신랑, 패졌지만 정이 들어서 신랑한테 늘어지고 붙들고. 이게 어떤 여자는 막 남편이 죽으니까 막 그렇게 들어가더라고. 아우, 한두 번 그래야지. 한두 번 하고 말아야 돼. 막 10번을 하길래 내가 다 뒤밀어 놓고 막 저기 삽으로 막 흙을 던졌더니 막 튀어나오더라고.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은 율법에 대해서 죽었어요. 율법 남편은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에는 복음의 남편인 예수가 우리의 남편이에요. 수가성 우물가 여인도 6이나 남편이 있었지만 7번째 참신랑 예수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환난과 고난과 절망이 많습니까? 7번째 예수를 만나라는, 복음을 만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고 인도라고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21절 보자고요. 20절을 세 번째 대주 띄어놨으니까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예수가 율법을 완성하고 예수가 율법을 다 지켰고 율법의 요구대로 저주받아 죽었어요. 예수님은 죽을 때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우리가 지옥 갈지 저주받을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게 비참하게 죽었습니까?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허물을 짊어지고 지옥 갈지를 짊어지고 지옥 미창도 내려가고 저주를 짊어지니까 강도 사이에 죽고 비웃음 조롱당하고 우리가 받아야 될 거 다 예수가 받은 거예요. 우리가 받을 저주, 우리가 받을 고통을 그분이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또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또 율법을 안 지키면 안 된다고 하면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부활, 예수의 복음은 뭐냐? 어리석도다. 자, 갈라디아 3장 1절 보세요.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느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복음의 신앙의 위대함을 아셔야 됩니다. 근데 하도 구원 십자가 하니까 그냥 감동이 없어. 유행가도 1000번 들어봐 지겹지 나중에는. 그러나 복음은, 그러나 찬송은, 그러나 신앙은 날마다 새로워야 정상입니다. 지겹다는 것은 내가 이미 주님하고 사랑하는 게 멀어진 거예요. 보세요. 똑같은 찬송가도요. 예수 믿고 1년, 예수 믿고 5년, 예수 믿고 10년 수준이 달라요. 제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번 들은 거, 두 번 들은 거, 세 번 들은 거, 네 번 들은 거, 5번 들은 거 계속 찾아가져요. 여러분 뭐라 하냐? 한 번도 간신히 버티는데 또 들어가시면 무리입니다. 한번 그래도 순종하는 마음 한번 해보세요. 두 번, 세 번 들으면 아, 내가 오해했구나, 잘못 들었구나, 아 이런 깊이가 있었네, 놓친 게 많네. 제 안에는요, 제 설교 한 400편을 정도를 이게 스마트폰에 넣어가지고요 하루도 3번, 4번씩 들어요. 그러면서 은혜만 받는 게 아니야, 흠과 티를 다 정리해가지고 오늘도 아까 여보 강호동을 알아보니까 목포 사람이 아니고 마산 사람이야. 강호동이 경상도 사투리 쓰잖아. 당신이 목포 사람이라고 하면 교인들이 안 그러겠어? 어떻게 목사님은 강호동이를 경상도 사람인데 전라도 사람이라고 하면 이상하다. 설교도 저렇게 이상하게 하나? 이러지 않겠냐고. 그런 사람 없어. 내가 볼 때는 착각했다 생각하겠지. 여러분 사과합니다. 강호동이는 목포 사람이 아니라 마산 사람입니다. 강호동이 마산에서 막 마산을 휘어잡았잖아요. 그러다가 딱 서울에 올라오니까 울었대요. 마산, 너는 마산 가봤지요? 창원보다 못해 마산이 훨씬. 이 총구석에서 이 마산에 살다가 서울에 가보니까 뭐 비교가 안 되잖아요. 마산의 강호동하고 서울의 강호동은 달라요. 여러분들 겸손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남보다 조금 잘나면 군계 일학이요. 군계 일학. 많은 닭 중에 학이요. 그러면 쑥대, 일비도 안 돼 쑥대가 앉아 메뚜기 마냥 내가 제일 높아. 그러는데 나무 위에서 새가 나를 먹으려고 노리고 있어. 새는 뭐라고 말해? 너는 내 거야, 오늘 죽었어. 그러면 또 새매가 너는 내 거요. 새매는 또 어떻게 해? 내가 최고인 줄 알지만 독수리 날면서 시간만 되면 잡아먹으려고 하지. 독수리는 또 누가 사냥꾼이 쏘아서 잡으려고 하지. 여러분 영원히 교만하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복음의 은혜예요. 복음의 은혜예요.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그렇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고요. 또 하나 내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게 뭐냐면 왜 율법으로는 구원 못 받느냐, 율법으로 안 되느냐, 정말 깊은 뜻이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0절 11절을 보면은 우리는 누구든지 율법을 지키다 하나를 범하면 범한 자가 되리라. 모두 범한 자가 되리라. 율법이 100개라고 칩시다. 살인하지 마라, 가늠하지, 탐내지 마라. 그런데 그중에 99개를 지금 하나 안 지켰으면 지킨 자요 못 지킨 자요? 하나님 앞에 못 지킨 자예요. 99개 지켰는데요?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법이 아니에요. 100개를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왜 우리 죄인끼리 싸우느냐, 거지끼리 자루 갖고 싸우느냐. 나는 살인했는데 살인한 사람이 가늠한 사람을 욕을 하는 거예요.
그죠? 나는 간음했는데 도둑질한 사람 욕을 하는 거야. 그죠? 나는 도둑질 했는데 이웃을 탐내는 사람을 욕하는 거야. 그게 바로 거지끼리 자루 찌고 싸우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얼마나 이런 일이 많아요. 나는 얼굴에 똥이 묻었고 나는 죄가 더 많고 들보가 많은데 남의 티를 뽑아준다 하잖아요. 이것은 율법의 신앙이지 복음의 신앙은 아니라는 것이지. 우리들이 복음의 신앙을 깨달으면요, 내 죄악과 내 모순과 내 절망과 내 연약함과 도저히 안 되는 나, 왜 교만하고 좌절도 하고 실망도 하느냐? 나는 아직도 뭘 할 힘이 있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고 은사가 있고 뭐가 있기 때문에 큰 소리치고 그렇게 교만하고 비참한 거예요. 나는 철저히 죄인이고 철저히 지옥 가야 될 사람이고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 주님의 사랑 아니면 철저히 아무것도 아닌 인형, 손 집어넣고 인형 갖고 막 얘기하죠 여기. 예? 그래서 손을 빼면 우리는 주님의 손을 떼면 그냥 손 뺀 인형이요. 이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 성령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겸손해야 되죠. 쓰여도 겸손해야 되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1절에도 보면 살인하지 말라 하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있고 도둑질하지 말라 하니까 탐내지 말라 했는데 너희는 서로 정죄하고 비판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지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어떤 목사님 요거 가지고 1시간 설교했던데요. 목사님 설교를 지켜보니까 15절부터 21절까지 보통 2번에서 3번 설교하시더라고요. 그건 어쩔 수 없이 그럴 거예요. 자, 20절 간단히 해석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딱 끊으세요. 여러분들 묻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누구의 미움받을 때, 오해받을 때, 고통과 고난당할 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속에서 나도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갑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예요.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그만 울기만 하고 이런 신앙이 아니라 어떻게? 나도 주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과 억울하고 힘든 일이 많으냐? 주님 십자가 바라보면서 주님 십자가 흉내내면서 주님 십자가에 감격하면서 나도 같이 죽으라는 거예요. 참 죽을 일이 쌓였구나. 정말 주님과 함께 죽지 않고는 용서 못할 사람이 너무 많아요. 주님의 십자가를 같이 짊어지지 않고는 감당하지 못할 일이 너무 많아요. 너무 억울하고 분해요. 하루는 어느 남편이 전화를 왔어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 남편인데 왜 전화를 했더니 10분 20분만 늦으면 꼭 전화를 해서 따지더라고요. 아니 우리 집사람을 어떻게 설교하길래 광신자를 만들었냐고. 그럼 예배 끝나면 와야지. 목사님하고 둘이 뭐해요? 그래서 웃으면서 저기 그 아저씨 그 남편 부인 몇 살이야? 시은 몇 살이요? 우리 집사람은 32이거든요. 나는 30이고 속으로만 했어. 난 겉으로 못했어. 용기가 없어서. 저도 안 가져요? 그러면서 내가 한마디 했지요. 아저씨 어르신 부인이 교회 나와 은혜 받고 제 설교에 감동 받으니까 술 잡수고 속 쓰이고 힘든 거 참고 버티고 견디지요. 예수 안 믿으면요 집에서 못 버티고 못 살아요. 예수 믿는 거 고마운 줄 알아야 돼요. 나 고마운 줄 알아야 돼요. 그냥 바로 말했더니 다음에 전화 안 오더라고. 근데 어떤 놈은 계속 전화와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근데 그 부인이 여기 있어 지금. 노래 묻지 마 본인이 알아 지금. 그러니까 남편들이 참 착각을 해요. 아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아내가 복음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이 아니라 복음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런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그런 시아버지를 사랑하고 그런 당신을 사랑하고 자식을 키운다는 걸 모르고 예수 믿지 말라 하면 예수 믿지 말라 교회 다니지 말라 그러면 그 시어머니 안 봐. 여러분 예수 때문에 시어머니한테 참는 거 많지요. 예수님 때문에 시아버지 참는 거 많지요. 여러분 솔직히 예수 아니면 버릴 신랑 있지요. 손을 들어보지 말고.
예수 아니면 버릴 여자 있어요 없어요? 정말로 예수님 때문에 지금 맞아주지 않고 사는 남자 여자가 하나둘이 아니요. 여러분, 복음은 이렇게 생활 속에 능력과 권능이 있는 겁니다. 저도 예수의 십자가가 아니면 제 어머니 벌써 헤어져서 이민 갔어요. 못 견딥니다. 우리 아버지 굿바이가 아니고 끝바이요. 그러나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나를 어떻게 용서했어요? 예수가 나를 어떻게 참았어요? 어떻게 사랑했어요? 어떻게 참았어요? 어떻게 이해했어요? 눈물이 안 납니까? 나는 지금도 예수님 사랑해요. 그러면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지면서 눈에 눈물이 퍽퍽 쏟아집니다.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주님.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그 복음 성가 중에서 그냥 가슴을 후비는 그 아름다운 찬송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날마다 죽이고 고난 속에 하나님 죽어가면 어느 날부턴가 서서히 나는 죽고 내 속에 참나, 하나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엘로힘 하나님을 닮은 참나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 욕망이나 야망이나 내 자아를 이루게 살았는데 어느 날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에 죽고 또 예수님과 함께 내 가짜 사람이 죽고 진짜가 내가 부활하다 보니까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살았는데, 욕망을 위해 살았는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죠? 내가 주인이었는데 주인이 바뀌어지고 예수가 주인이 되면서 육체가 내 야망과 욕망을 위해 육체가 쓰였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주관하고 예수님이 주인인 작은 예수가 돼서 성령의 도구가 돼서 주의 성전이 돼서 쓰여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걸 이중적 생명이라고 그래요.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부활을 믿어 죽으면 천당 간다. 연합된 신앙이지요. 근데 연합과 포지션, 의지 신앙이 되면 주님의 십자가도 믿고 주님의 부활도 믿지만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나도 십자가 지고 죽고 날마다 주님의 부활과 함께 날마다 내가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 죽어서 천당도 가지만 내 속에 심령 천국이 이루어져요. 가정 천국과 교회 천국이 이루어져요. 이것은 이론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여러분이 믿고 행하고 누린 만큼만 알아듣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의 부활을 바라보고 죽어도 천당 가는 신앙이에요?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죽어요? 주님의 부활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죽어 주님 부활을 해요? 현재 부활의 신앙이 되면요 죽었던 가문이 살아나요. 망할 헤어질 부부가 사랑해서 아름다운 부부가 돼요. 망할 교회가 살아나요. 에스겔서 37장 47장처럼 이런 기적과 표적이 간증으로 나타나는 게 신앙이라는 거지. 옛날의 부활, 옛날의 십자가 누구는 못 믿어요. 어제가 믿지요. 앞으로 부활, 앞으로 천당 누구는 못 믿어요. 지금 십자가하서 죽고 지금 부활과 함께 살아서 지금 내 심정과 내 가정과 삶 속에서 누려지고 흘러가는 신앙이 아름답고 복된 신앙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이게 어려운 말을 제가 쉽게 설명했는데 이제 마지막 예화로 이제 진짜 마치겠습니다. 10분이니까 15분쯤에는 마칠 수 있겠지요. 초나라라고 옛날 7개 나라가 다투던 시절이 있었지요. 물론 진나라가 통일했습니다만 진나라, 초나라, 한나라, 소나라, 연나라 이렇게 7나라 있었는데 초나라의 장왕이라는 임금이 임금의 자리에 올랐는데 그렇게 세자 시절에는 깨끗하고 바르고 정치도 잘하고 얘기도 잘하던 왕이 되자마자 명령을 내렸어요. 3년 동안 내가 술과 여자에 취해 살 테니까 바른 말을 하거나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은 말하는 정도에 따라서 3족을 멸하거나 9족을 멸하겠다고 했으니까 겁나서 말을 못하지요. 3년이 지났는데 보다 못해서 나라가 망할 것 같은 위기 속에서 오고라는 충신이 목숨 걸고
말씀드린 거예요. 소중이라는 충신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화를 내고서 자기를 죽이고 삼족과 구족을 멸할 줄 알았더니 껄껄 웃으면서 니들 둘 찾으려고 이랬다.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주중님에 빠져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보였지. 그러면서 그때부터 나라가 전성기가 되고 실제는 초나라가 통일할 수도 있었습니다. 진나라를 이기고 실제는 번성기가 이루어지는데 어느 날 진나라가 쳐들어왔는데 진나라가 아주 독하고 군인들이 싸놨고 진나라 사람들이 진취적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왕이 죽으리기를 몇 번 당하는데 어느 사람 하나 나타나서 왕을 살리고 그걸 뒤집은 사건이 있어요. 근데 이 사건 전에 가운데 빠진 사건이 하나 있어요. 전쟁에 이겨서 너무 행복해서 잔치를 하는데 장군들하고 대신들하고 한 40~50명, 70~80명, 100여 명 되는 사람들하고 잔치를 하는데 옛날에는 전기가 없잖아요. 등불 환하게 켜놓고 엄청나게 이쁘고 아름다운 장소에서 우리나라 말하는 경희궁 같은 곳에서 잔치를 했겠지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분위기 되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더니 등불이 다 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장왕의 애첩이 무지무지 이뻐요. 이뻐도 그냥 이쁜 게 아니에요. 왕이 이쁘면 신하들의 눈에는 안 이쁘겠어요. 근데 잘생기고 혈기가 막 그냥 많은 그런 장군 하나가 그 애첩을 너무나 연모하다가 불이 나간 김에 집사람한테 혼났어요. 나는 막 여기도 주물렀더니 왜 주물렀다고 그러냐고 성추행했다고 하라고 해서 성추행했어요. 설교를 들으면 그만 참나 봐. 성추행했어요. 그러니까 애첩이 막 대왕님 어떤 놈인지 모르지만 어디 죽었다 물어보는데 나를 성추행했어요. 그놈을 죽여주세요. 그럼 불을 켜면은 그러고 그놈 갓근을 띄워버렸어요. 들킬 거 아니겠어요. 장왕이 절대 불 켜지 말아라. 한 5분 10분을 보내는 다음에 각자 오른쪽 왼쪽이든지 각근을 다 띄워버려라. 시간을 줬어요. 다 띄었어요. 불을 켜니까 100여 명이 각근이 다 떨어져 있어. 애첩 보고 찾아라. 게 누구 찾아? 못 찾지. 그때 애첩을 주물렀던 그놈이 성청했던 그놈이 그날 죽어야 되는데 왕의 지혜와 너그러움으로 사는 거예요. 은혜와 사랑이 고마워서 내가 언젠가 이 사랑과 은혜를 갚으리라. 진나라랑 전쟁할 때 왕이 죽을 때도 자기 몸을 던져서 칼에 맞아가며 화살 맞으면서 살리고 또 전세가 뒤집혀 가는데 장군들 2~3명만 목숨 걸으면 전쟁은 이 군인들 전쟁은요 기가 살해야 돼요. 지도자가 살해야 되거든요. 이걸 뒤집어서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임금이 얼마나 이쁘겠어요.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냥 엄청난 상을 주고 가문을 막 높이니까 그러실 필요 없다고. 저는 그날 밤 죽어야 될 놈이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말해서 그렇죠. 제가 좋아하는 애첩이 너무 좋고 밤에도 꿈에도 나타나고 낮에 나타나고 그래서 불나간 김에 아싸 기회가 나와서 제가 주물른 건 아니고 추행을 했다고 고백을 한 거예요. 왕 때문에 살았기 때문에 내 목숨은 왕의 목숨입니다. 왜 바울이 목숨 바쳐 복음을 전했겠어요? 왜 12사도가 순교했겠어요? 여러분 율법으로는 자동차 밀고 가는 겁니다. 안 됩니다. 복음의 은혜만이 목숨을 걸고 기쁨의 목숨을 거는 겁니다. 여러분들 시어머니 시아버지에 의해서는 우러나고 잘 행복하게 돼요. 의무로 하게 돼요. 친정어머니를 위해서는 우러나지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예수님을 친정 부모님처럼 섬길지언정 제발 의무로 율법으로 하는 시댁 섬기기처럼 하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구정 때 추석 때 되면 남편은 복음의 마음으로 그 처갓집을 더 섬기고 아내는 복음의 마음으로 더 시댁을 섬길 때 여러분 집에 천국과 기쁨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끝났어요. 더 할 말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율법의 신앙인지 복음의 신앙인지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율법주의 신앙이라면 로마서를 통해서 해결받게 하시고, 반율법주의 신앙이라면 야고보서를 통해 해결받게 하시고, 믿음 플러스 알파의 갈라디아서주의라면 갈라디아서를 통해 해결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율법의 신앙은 무거운 것입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두려운 것입니다. 성철 스님이나 많은 유명한 고승들은 마지막에 지옥 간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양심이 바르고 우리가 신앙이 진실하다면 예수 없이 나를 성찰하고 율법으로 나를 성찰하면 지옥 가야 됩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내게 예수의 십자가가 있다는 거, 내가 예수의 보혈이 있다는 거, 내게 예수의 복음이 있다는 거, 내게 대속하시고 완전히 죄값을 치르신 하나님의 복음이 있다는 사실을 얼마나 기쁨이고 감사한지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은혜와 복음의 빛을 갚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